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기도 하고 전교의 달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제 10월 4일은 우리 성당의 주보성인인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이기도 하죠. 네. 이게 이제 주보성인 축일날은 대체적으로 그날을 기념하면서 본당 공동체 전체가 이제 잔치를 해야 돼요. 잔치를 해드려도 좋은데 어쨌든 오늘 본당 이제 주보성인 축일을 맞아서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리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전례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제 맨날 그날이 그날이야 이러면 정말 살맛이 안 날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날이 꼭 같은 매일 큰 변화 없는 일상, 매일 평일 미사, 주일 미사 이렇게 구분하고 그날이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은 정말 재미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그 무료함, 변하지 않는 맨날 그날이 이러면은 정말 살맛이 안 날 거라고. 그런데 그 변화무쌍한, 마치 파도 타기 하듯이 쫙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변화무쌍한 이 재미를 느끼라고 이 전례력이 있다. 그래서 성탄 시기, 대림 시기부터 시작하는 이 절기들이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있고 그 달에 따라서 또 이제 성월이 있죠. 네. 그렇게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매달 이렇게 또 첫 번째 토요일은 우리가 이렇게 성모 신신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그런 취지들을 제대로 이게 사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리듬을 잘 타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신나게 재밌게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겠죠. 재미없게 하던가. 이제 매달 그 달에 따라서 신심미사를 봉헌하고 첫 번째 주 이렇게 신심미사를 하는, 우리가 신심이라는 그 말 뜻을 제대로 이렇게 파악해 보면 믿는 마음이죠. 네. 믿는 마음을 더욱더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더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심미사라고. 그러면 이번 달 10월 달 묵주기도 성월이면서 전교의 달에 우리가 특별히 그런 지향을 담아서 우리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강화되기 위한 기본적인 마인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뭘까라고 생각해 짚어보는 그런 미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성모님이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린 그 성모님의 그 모습 그대로를 따라가고 싶어서 이 신심미사를 봉헌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때때로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만큼의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생애의 그런 문제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라고 이렇게,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라고 이렇게 닥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뜻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성모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또 당연한 그런 자세일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모님과 함께 기도한다. 기도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 순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느님의 뜻을 묻는 것, 또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 물음을 계속 던지면서 주님, 우리들에게 그 일이 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 오늘 복음 속에서 성모님이 그 말씀, 당신의 마음속에 간직하였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물음을 던지고 그것을 간직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행해야 할 그런 모습들, 기본적인 자세들일 거라고. 신심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우리들의 기본적인 것, 우리들의 이제 자세도 그렇지만은 우리들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 뭐 겉은 거 이런 걸 탁 잡아서 하는 것,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기초를 다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봐야 기본 이 신심미사의 취지에 맞다라고 봅니다. 우리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함께 성모님과 함께 우리들 마음 안에 또 우리들 삶 안에 깊이 간직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축일에 제가 특별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미사 끝에 가서 평화를 실천합시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늘 합니다. 네, 평화를 실천하는, 원래는 복음을 전합시다죠, 그죠? 그런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 말 그대로 프란치스코 하면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평화, 기쁨과 평화.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곳, 그것은 어디죠? 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곳.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 이상, 이제 정말 하느님 나라, 이렇게 이제 보면 기쁨 또는 평화,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복음을 전합시다와 같은 뜻으로 평화를 실천합시다. 평화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본당 주보 성인이 프란치스코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들 기도 지약 안에 그 평화를 실천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우리들, 나 자신에서부터 그 기쁨과 평화가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가 되어야 한다. 분란이 아니고, 예?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이거 막 따지면서 분란을 조장하지 말고 기쁨과 평화, 거기에 덧붙인다면 감사까지. 이런 마음의 기본적인 마음들이 이렇게 채워지고, 그래서 이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제 이 10월달 특별히 전교의 달, 우리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